본문은 신앙이라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 궁중 가운데 세우겠는데 현대말로 표현한다면 현행범을 잡아 궁중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군중들 앞에 세우려면 간음을 했던 남자와 정인 둘을 같이 세워야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인 둘이 있어야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불문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인 한 여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이 진짜 가늠하였는지 아니면 누명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을 참조한다면 지금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늠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사회적 가장 약자라는 말은 그 시대의 여인은 노예보다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남자가 주체였고 특히 기득 경제권은 단 1도 여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예로 결혼지참금을 들 수 있는데 결혼지참금은 아버지에게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때는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신께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한 것이 플라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가 무언가 결여된 존재라고 했으며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많은 엘리트의 남성들은 자신의 우수한 이성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우수한 이성이 파괴된다라고 여겨 동성애가 많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정서의 구약의 이혼정서를 살펴보면 수치스러운 미래 해석에 남성의 비유에 어긋난 행동 총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밥맛이 남편이 없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되었고 아내보다 젊고 이쁜 여인이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지참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이혼정서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보장을 받기 위해 첩으로 가야 하는 사회 구조였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고향으로도 갈 수 없었으며 길거리에서 또는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은 남편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보장만 된다면 재혼은 하지 않겠다는 고대 문서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 이혼 정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났고 성경에 나오는 이혼 정서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 인권 보호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이 연 역시 짐작하건대 이혼 정서 없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여인은 남자에게 가야만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기에 남자의 말에 따라 간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회적 가장 약자인 여인을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통해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지켜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한 여인을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챙겨야 하는 모습은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도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여인을 이용한 뜻은 교묘하죠.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는 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게 하고 있다는 당국의 의심을 확정해주는 셈입니다. 만일 돌로 치라는 강경한 판단을 내린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가 거짓이며 평민들이 그 분에 대해 갖고 있던 억눌린 자에 동정하는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받으며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은 지금까지 양심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또한 그런 양심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큼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양심은 시네이테시스, 의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함께보다 이해하다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영어는 conscience, 함께와 안다라는 합성으로서 함께 아는 것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를 보더라도 양심은 인간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이성, 오성, 감정, 감각, 판단력, 그리고 제2의 정신기관인 공통감각 안에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양심을 하나님 아래 그리고 사람 위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선악의 판단 기준은 인간이 하지만 선악의 판단 기준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외부 세계, 다른 외부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무방합니다. 즉 인간이 행동과 말을 하려면 그 이전에 양심에서 올바른지 그런지를 파악하고 행동과 말로 옮기기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의지 밖 또는 다른 공간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로 행동하는 경험을 누구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양심과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을 때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땀을 흘리는 것도 누구나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속성이 있다면 그 위에 양심이 있는데 양심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파이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란 자연세계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사물들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이라 하겠습니다. 외부 세계의 경험과 지식을 양심으로 흘러보내는데 이는 나와 외부 세계의 경험과 지식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판단하고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않는 상태에 내 의지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행할 때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모르는데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전해야 할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빨간불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양심은 지식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준이 다르면 양심의 종도 다른 것입니다. 즉, 집이 있으면 창문이 양심입니다. 창문의 방향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양심 대신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주신 법이 어떤 기준보다 우월함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간 내면의 양심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율법은 인간 내면의 양심 대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으로 외식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양심의 각책을 받은 군중들은 지금까지 율법이란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과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이전에도 많이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당연시 여겼던 군중들이 어째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나의 양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한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